그의 말은 곧 사랑, 그의 말은 곧 희망, 그의 말은 곧 그의 삶. 주님의 복된 말씀을 온 생애를 통해 전하신 교황 프란치스코를 기억하면서 그 빛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특별하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2주의 책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특집 우리가 사랑한 교황의 말, 제266대 교황입니다.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들의 종. 그의 말은 어록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줬죠. 그 말을 한데 엮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아직도 뒷담화 하시나요? 그대를 나는 이해합니다.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이렇게 4권의 책을 펴낸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부국장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 이 시간 빛나는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놓아보겠습니다. 진슬기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신부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선종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겁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장례미사가 있었고 이제는 교황님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교황님 선출 콘클라베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선종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 저는 속보로 받고 굉장히 졸렸거든요. 하원하기 직전이어서 아이고. 잠이 확 깨가지고 덕분에 안전운전을 했던. 역시 가실 때마저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출근해서 바로 뉴스 특보를 그쵸.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떠셨습니까, 신부님은?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부활 대축일 바로 다음 월요일, 소위 말하는 엠마오 휴일이잖아요. 저도 조금 이제 부활 대축일 마치고 조금은 느긋하게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려던 찰나에 속보를 보고 깜짝 놀라갖고 저도 바로 교구청으로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의 느낌은 놀람이었지만 사무실로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 같으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마지막에는 분명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활 대축일까지 마치시고 이제는 정말 편히 쉬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놀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양가 감정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로 엠마오를 떠나셨다. 정말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교황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다운. 그러니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다운 그 모습이었죠. 말씀도 교황님답습니다. 그 순간에는 교황님의 어떤 말씀들이 떠올랐습니까? 저는 아까 첫 서두를 열어주신 말이기도 하고 교황님께서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당신이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도 있지만 당신에게도 약간은 적용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주제 넘지만,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제 아무리 우리가 희망을 가졌다곤 하지만 그 목전에 닿으셨을 때의 느낌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반복하셨던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라는 말씀이 교황님에게도 적용되고 당신이 없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실천할 우리에게도 남겨주신 말씀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군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미사 드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미사 끝나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전해야겠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함께 할 거예요. 신부님 책이 지은이가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그리고 첫 책인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의 서문을 읽으면 방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님이 그저 교회의 어르신이 아니라 동네 참 친한 할아버지 같다. 집안 어른, 언제든 찾아가도 좋을 법한 은사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전하기 위해 당시 유학생이었던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이자 학생이 너튜브 채널을 열었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책을 내신 겁니다. 그때 교황님 말씀의 특별한 힘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첫 만남도 굉장히 강렬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콘클라베에서 선출되시고 이제 처음으로 신자들 앞에서 발코니에 나오셨을 때 이전만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라틴어 인사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듣기 편안한, 여기서 듣기 편하다는 건 그쪽 지역에서 봤을 때 일상어로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인사를 그냥 하신 거였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다들 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지? 그런 느낌으로 처음 교황님의 말을 접했던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교황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현학적이거나 고차원의 신학적 용어들을 섞어서 쓰시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말을 통해서 되게 묵직한 의미를 전달해 주신 게 정말 첫 번째 매력이자 큰 힘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더 큰 힘은 그렇게 편안하게 알려주신 걸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보여주셨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수단도 내전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수단 양측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아마 협상을 하신 게 방송을 탄 적이 있었을 거예요.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이제 마무리 장면으로서 이제 언론인들이 나왔을 때 교황님께서 여러분들 싸우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평화롭게 하셔야죠. 라는 말만 하고 그치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형제로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갑자기 허리를 굽히시다 못해 바닥에 엎드리셔서 그 양측 지도자들 발에 친구, 입을 맞추셨거든요. 이건 그쪽 전통으로 보자면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부탁을 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단순히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면서까지 진짜로 부탁하는 거야 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그분 말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보다 행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말이 바탕이 된 행동이니까. 더 그 말씀이 아주 그냥 그렇죠. 그리고 행동이 바탕이 된 말이니까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말의 힘이 더 공고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황님의 말은 어록이라고 할 만큼 즉위 후에 계속 우리에게 들렸고 기억이 되고 있고 돌아가셨으니까 수많은 카드 뉴스로 그리고 실제 미디어의 꼭지로 전달이 됐는데 우리 라디오 안에서도 이걸 좀 짚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키워드 중심으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신부님 책 4권이잖아요. 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아직도 뒷담화 하시나요? 그대를 나는 이해합니다.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이 4권에 있는 여러 말들을 저희가 키워드 중심으로 엮어서 같이 한 번 더 듣는 책 느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어제 장례미사도 함께 하셨을 텐데 애도 메시지와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드릴 테니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빼놓을 수 없죠. 첫 사목 방문지 람페두사 섬에 방문을 하셔서 무관심의 세계화를 언급하셨는데 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죠. 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의 부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자후라는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교황님께서 첫 번째 사목 방문지로 선택한 곳이 사실은 거창한 대도시, 신자분들이 많은 대도시도 아니었고 전통 깊은 성지도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람페두사 섬을 가신다 그랬을 때 당시 언론도 다들 놀랐어요. 거길 왜? 라고.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난민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던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섬마을이었거든요. 섬에 사시는 분은 5천 명밖에 되지 않지만 매년 오는 북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난민이 15만 명에 육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힘들지만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힘센 여러 나라들 정부에서는 못 오게 하는 거 물론 그걸 바라면서도 해준 걸 수도 있겠지만 막상 자기네 마을에 들어온 난민들에 대해서 먹을 거를 주고 아파하거나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감동해서 교황님께서도 인간이 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이시다. 이게 굉장한 역설이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은 외따로 떨어져 사는 섬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굉장히 크게 첫 시작부터 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사실은 자칫 잘못 들으면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들릴 수 있을 법한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를 뭐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너무 자본이 재산이 재물이 우상화되는 이 현실에서 능률이라는 걸 따질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도 되는 교황님 표현으로는 폐기 처분의 문화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사실은 이거는 죽음의 문화로 가고 있는 첫 번째 단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로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눈을 돌려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요. 네. 뭐 자연스럽게 환경도 떠오르는데 방금 신부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네. 이런 부분인 거죠.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잡아줬는데 기자가 질문을 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네.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노숙인의 발을 성 목요일마다 씻어주시고 노숙인을 위한 샤워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인 그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 교황님이 답을 하셨고 그렇죠. 그걸 아직도 뒷담화하시나요? 에 쓰셨습니다. 먼저 세월호 관련해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세월호 노란 배지를 가슴에 달고 계셨어요. 그걸 모티브 삼아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던 거였죠. 오히려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게 일각에서는 너무 한쪽 편만 드는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셨죠.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가족들을 잃은 그 유가족들에 대한 아픔 앞에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편향적인 거고 그래서 그게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러저러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언급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대 나라의 정치 지도자께서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고 말한 거에 대해선 오히려 제가 정치적이라고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위트를 보여주셨는데요. 예. 사실 이거는 교황님의 말을 곱씹기 전에 인문학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인간은 누구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에 따르면 정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고도화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고도화된 애덕의 표현이 정치예요. 우리는 흔히 정치하면 오늘날 TV에서만 보는 정치인, 엄밀히 보다 말하면 정상적인 정치인보다는 정치꾼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정치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지만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이게 있거든요. 제한된 가치, 권위적인 배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권위를 누구를 바라보면서 갈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더 정도였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정치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정하면 되겠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의 표현이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전제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 정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땐 정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치라는 항목이요. 어느 영역에 윤리학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정치학이라는 건 굉장히 후대에 독자적인 학문이 된 거지만 철학에 있지 않습니까? 철학 중에서 어느 영역에 들어가 있는지 아시냐고요? 우정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우정. 연결이 되시죠? 자연스럽게 그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정치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를 쓱 던진다고요. 달리 말하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우정의 한 측면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배분하고 어떻게 결정하면 돼지가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허다못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 그게 확장되면 우리 가문, 좀 더 확장되면 우리나라, 좀 더 확장되면 우리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치적이지 않다,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만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것도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적이어야 되고 예. 그거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는 새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위트 있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이다라는 말 대신에 굉장한 사랑꾼이시군요. 그럼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곧 대선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얘기가 말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지만 예수님 사랑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 사랑을 닮으려고 했던 한 남자 교황 프란치스코를 떠올리고 우리도 닮아야겠다 예수님을 기억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말을 전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 말이 더 강해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특집 우리가 사랑한 교황의 말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또 다른 사랑꾼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의 첫 번째 추천곡 들어볼게요. 어떤 곡일까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이 곡을 고르신 이유 뭡니까? 교황님한테 약간 저는 헌정해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우리 교황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마 반딧불이라고 여기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마음과 우리 세상에는 정말 별로 남지 않으셨을까.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나는 반딧불, 이거 우리 교황님이 부르실 것 같아. 가사 내용은 반대로. 나는 별이네요. 그러면 나는 사실 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 음악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또 나와도 되죠. 네. 의미가 있으니까 떼창하는 느낌으로 진슬기 신부님 추천곡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함께 들을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황가람에 나는 반딧불 함께 불렀습니다. 부르셨겠죠. 자, 오늘은 2주의 책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특집 우리가 사랑한 교황의 말. 그동안 교황님의 말을 엮어서 지속적으로 출간한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부국장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내용 중심으로 한 책 속의 일부 읽어주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러면 음악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오르 6세 교황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슬퍼하고 맥이 빠질 수 있죠? 마치 불평 속에 주님이 계시기라도 하듯이 그분이 우리 사정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듯 말입니다. 매일매일 한숨 쉬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이런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낙담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용감무쌍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사회적, 신앙적 문제나 위기가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는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인내, 바오로 사도에게 이 두 가지는 중요한 덕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교황의 말 특집으로 하는 중에 진슬기 신부님이 엮으신 책 중에 일부를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 오늘 굉장히 자주 듣네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아까 꼬라조 아반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꼬라주 아반티? 꼬라조 아반띠? 예, 이 얘기 또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어느 목차고 이 부분 골라주신 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아까 환경이란 키워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 생태 회칙이죠, 정확히는. 네. 빼놓을 수 찬미받으소서. 없습니다. 네. 예, 라우다토 시. 예. 여기에 나오죠. 공동의 집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게 기억이 나요. 제가 또 아이를 키우니까 환경은 각 세대가 빌려 쓰는 것으로 그렇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 저희 윗세대가 막 이상하게 썼으면 저희가 정말 이상한 환경에 태어나 보니까 그 환경이었던 거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아이한테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정하신 키워드가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그동안 오히려 소외되어 있었고 우리에게 간과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는 끊임없이 여기도 이런 존재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대상도 있어요. 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사실은 환경 문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어렸을 적에도 자연보호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우리 강산 푸르게 예. 예, 그 정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표현은 만들었지만 신경을 안 쓰다가 요즘에 기후위기도 막다뜨리고 하다 보니까 흠칫 놀란 거잖아요. 더 나빠지기 전에 교황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 못지않게 그동안 아예 소외되었던 환경,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책 속의 일부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자후를 읽어주신 거고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서 이제는 환경 비롯해 우리가 자꾸
무심결에 넘겨버릴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소외되는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집안에서도 그래요. 네. 가족의 어르신인 노인, 또 아이, 뭐 청년, 사랑이 각별했는데 부부 사이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키워드가 가정으로 올라왔죠? 예, 맞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가정이고 이 어록이라고 할 만한 걸 최근에 신부님이 보도 채널에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요? 예, 이게 영어로 thank you, sorry, would you? 아, 뭐 이거잖아요.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교황님께서 사랑을 지키는 3가지 말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이 3가지 말만큼은 우리가 평소에 꼭 담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고마운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뭐 말 안 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마음으로 초코 과자? 넘어가고 그쵸. 미안한데 자존심 상해서 안 해버리고 부탁하는 건데 마치 명령처럼 마치 당연한 내 권린 거냥 그냥 해버리고 사실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씩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고 그게 확장되면 그게 바로 갈등이고 전쟁까지 가는 게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결국 교황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건 무언가 변화를 하고 잘 되게 하는 거에 있어서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라는 단적인 예로 이 3가지 말이라도 우리 입버릇처럼 입에 담아봅시다 라고 알려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기도문 100번 하세요가 아니라 어.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해도 될까요? 이 말 평소에도 하지 않냐, 예. 조금 더 잘해라, 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볼 때 네. 당신의 양심. 예, 양심은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하느님의 모상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 신앙이 없는 분들도 양심의 존재 그리고 양심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했을 때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곧 하느님에 따라서 하는 거고 사랑에 따라서 하는 건데 과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큰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아이고 미안한 일인데 말하면 자존심 상해, 고마운 일인데 말 안 해도 알겠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거고요. 지난 2015년입니다. 이게 10년 전인데 로마의 교구에서 아기 33명에게 세례를 줬고 신앙의 촛불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신앙교육 그러면 교육이라는 용어 때문에 뭐 학습하고 정보를 전달해주고 뭐 이런 걸로만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 하셔야죠. 그러면 교리교사 혹은 첫 영성제 교리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새벽에 미사 복사 서야 되고. 그렇죠. 근데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건 신앙이라는 건 신앙을 가진 부모님, 신앙을 가진 가족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다. 레포트에서 리포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있었던 파스카 성야미사로 떠오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촛불이 하나하나 전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활초에서 댕겨진 빛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제 신앙의 선조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빛을 잘 비추고 있었나, 그리고 제 아이에게 얼마나 건강한 빛을 보내주고 있는 건가. 풍전등화는 아닌가. 집에서 잘 일단 웃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우경 잘 그시고 식사전기도 때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만 하셔도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과 함께 교황님도 보시기 참 좋겠다. 그럼요. 라는 생각도 하고요. 가정이란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봤고, 4번째 키워드는 책을 엮어내신 후에 꾸준히 말씀 남기시고 행동하신 그거예요. 희망. 주님 곁으로 가시기 전에 희년의 성문을 두드려 열었죠. 네.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을 선포하셨고,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희망이라는 걸 사실 초창기에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꼭 구분 지어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희망이라는 건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잘 될 거야. 혹은 우리 힘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주의가 결코 희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근원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갖는 절망하지 않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으로 주저앉지 않음이 진정한 희망이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그렇죠.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힘든 게 맞아요. 그런데 죽음마저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주님이 내 편이라는 걸 신앙인으로서 정말 믿는다면 힘든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말 끝은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제일 첫 말인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라는 그 말이 다시금 떠오르게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게 결국 희망이라는 건데 그 희망에 대해서 마지막 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다는 건 우리가 신앙을 도대체 왜 가졌는가, 성당에 도대체 가서 기도는 왜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걸 본질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어 주시지 않나 싶어요. 무언가를 잘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들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신 것도 맞지만 우리 하느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 그런 이러저러한 문제들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나인 것도 맞아. 그런데 내가 정말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절대로 너희들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발목 잡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 혼자 그걸 걷는 게 아니라 나랑 지금 함께 걷고 있잖아. 이게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드는 예는 그거예요.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서 자게 됐을 때 화장실 가는 게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 무섭고 밖에서 우우 소리도 나고 그 시절 화장실은 뭐 따로 있으니까요.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흙바닥 길이고 어디 잘못 디디면 넘어질 것 같고. 그런데 되게 묘한 게 그 시간 엄마, 아빠, 허다못해 맨날 나랑 싸우던 누나만이라도 같이 가주면 아무 리 없이 갔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건 여전히 깜깜했고 발밑에 채이는 돌은 여전히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단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엄마가 같이 가줬다, 아빠가 같이 가줬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정말 힘을 받으려면 내가 인생사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도 없었다가 아니라 여전히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랑 늘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묵묵하게 잘 건디어 나가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힘인 거지. 갑자기 돌을 하나 치명적인 건 분명히 또 치워주실 거예요. 마치 우리 엄마 아빠도 정말로 너무 날카로운 돌은 당신이 손수 치워주듯이. 위험해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그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희망인데 우리 교황님은 그런 희망을 우리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년까지 선포를 네. 하셨던 거고 네. 그 희망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주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힘들더라도 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신앙 안에서 찾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었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니 내 말이 진짜 벅차오르지 않았던가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황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단순히 그분 가셨네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던 바가 뭐였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모습을 교황님도 바라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엠마오 가셔야죠. 저의 상급자에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월이 또 네. 골든위크인데 네. 저희에게는 콘클 위크일 것 같아가지고 저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인지라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옵니다. 언젠가는 제 손 잡고 엠마오 떠라는 그날이 오면은 저희가 유튜브로 한번 방송 찍어서 올리죠.
뭐 그런 상상도 하면서 그리고 그때 교황님도 계실 겁니다. 네, 새로운 교황님이 계시겠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함께 아, 전교해 주시는 성인으로서. 그럼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실 거란 걸 믿고 오늘 말로 시작했는데 행동을 얘기하고 결국 통으로 아우르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약속을 하며 특집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주의 책 가족들과 함께 오늘 나눈 말 기억하면서 들으면 참 좋을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이승환의 가족 골라봤습니다. 이승환의 가족. 네, 예. 거기에 우리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단어랑 비슷한 단어도 나오고요. 아, 그러네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교황님이 말 그대로 신앙 안에서 우리 가족 맞지 않나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야, 지금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씩 웃으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데 참 이 집에 한 둘째 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막내 할래요. 아, 교황님이? 아니요, 신부님이 둘째인 제가요? 것 같다고요. 아, 둘째. 예, 원래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막내인데. 아, 그런가요? 그래도 이제 어엿하게 성장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유, 저는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따라 교황님 따라 그리고 신부님 따라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라면서 이승환의 가족 들으며 진슬기 신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주의 책 가족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예, 아직 부활식인데요. 부활 정말로 축하드리고 이 부활 시기에 떠나신 교황님이 살짝 야속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하느님 나라 가셔서 우리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황님 잘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장례 미사도 있었으니까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특집 우리가 사랑한 교황의 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부국장이자 교황님의 말을 지속적으로 엮어서 내신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며 언제나 나를 막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집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겨운 하루를 보낸 내 가족들의 낮은 숨소리 어린 날 보살펴주던 내 누이의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이어도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는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궂게 굴던 나를 위해
주던 나의 형제들 사랑